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을 받들어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날에 다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수영선수 플로렌서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1952년 7월 4일 36세의 나이로서 이제 LA에서 가까운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언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국 전 지역에서는 그 도전의 광경을 TV로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도착 지점인 해변가에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헤치고 사력을 다해서 나아갔지만 자신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타깝게도 그 모든 것을 성공하지 못하고 기권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구조선에 승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배로 해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던 도착 지점이 포기한 지점에서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6시간이나 수영을 했는데 불과 몇 분만 더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서 그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패 후에 그녀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개로 인해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의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힘을 내었을 것이고 마지막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지막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2015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년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마지막도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지만 마지막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쩌면은 소망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2015년도가 다시금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이 2015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는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2015년도가 다가와도 2014년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처처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스스로 정의하게 하며 우리를 계시나 가까스러운 하나님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는데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395일까지 일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편안히 쉬다가 그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여 봉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서 회개하고 이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시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되시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심판이요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다시금 시작하게 하는 날이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는 날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살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자기 병사 가운데서 구제불능인 병사 하나를 사형시키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다시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 했지만 그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너를 사형하는 길이므로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의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제독님 앞으로 쫓아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링턴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이 저 병사에게 아직까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친구의 말에 제독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사형을 취소하고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병사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지만 그날에 다시금 우리는 살아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무덤에 올라가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에 갔더니 그 무덤가에는 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확신했고 우리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죽어도 사시겠고 무릇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신이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도 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사건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 한해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올 한해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2014년도는 그러했을지라도 201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는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들도 변화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2015년도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져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 가운데 토마스 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평생의 소원은 프랑스의 혁명사라는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책을 통하여서 유럽 땅에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인간다운 민주주의와 건강한 국민의 문화가 꽃피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성을 다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를 탈고하기 전에, 책으로 내기 전에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에게 마지막으로 원고를 검토해 주기를 맡겼습니다. 스튜어트 밀은 서재에서 친구가 보낸 원고를 검토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침대에 가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집 하녀가 서재를 청소하다가 방에 흐트러져 있는 원고를 보고 쓰레기인 줄 알고 한꺼번에 집어서 불 속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토마스 칼릴은 그 길고 긴 노력과 수고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낙담한 채 서너 달 동안 자는 것과 먹는 것조차 하지 않고 생의 의욕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그가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가 서서히 그치자 자기 집 앞에 새 집을 짓는 일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털을 닦고 줄을 놓은 후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벽돌이 맞지 않으면 다시 허물고 다시 쌓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물고 쌓는 일을 반복하는 광경을 보던 토마스 칼릴은 자신의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채의 집을 짓기 위해서도 전토록 정성스러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데 유럽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땀을 흘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그는 다시 불란서 혁명사라는 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잘못했던 것들만 생각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2014년도를 거울 삼아 2015년도를 계획하고 다시 구원과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2015년도를 계획하고 2015년도에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면 아직 3일이 남았고 어떻게 보면 약 80시간 이상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015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서 2015년도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2015년도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도가 시작한 지 어제 같았는데 벌써 201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강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과 살아계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